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이 눈을 들어보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던 형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 용어입니다. 거기서 유래한 용어인데 만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만남과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영원할 수 없고 결국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인연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며 현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지면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불교의 차원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회자 정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만났다가 좋은 인연을 쌓은 후 잠시 헤어졌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불교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운 회자 정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 세상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사랑스럽게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또한 좋은 추억을 다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과 헤어질 때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원수처럼 헤어졌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해를 받을까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시켜 도망치게 한 것입니다. 야반 도주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으므로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원수 삼는 일이 없도록 너그럽게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을 다시 만나 화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그 장정들이 오는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었습니다. 여종들을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를,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위험 지역에 여종과 아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뒤에 안전한 곳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서 자기 형에게 은혜 받기를, 형이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입니까? 몇 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큰 형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러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에게 하나님 얼굴을 본 것처럼 7번 그에게 숙이면서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면서 서로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자식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이 앞으로 하나씩 나오면서 인사를 합니다. 레아도 자식들도 나와서 절을 하고 그 외 요셉과 또 라헬도 와서 절을 합니다. 또 묻습니다. 이 양떼들, 소떼들은 다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예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형에게 예물로 드리고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속여서 간사하게 빼앗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20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고쳐 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본질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가 그에게 임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영이 달라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서로 답답해서 어찌할 수 없는데 그가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 가정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가정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사라지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 본질이 바뀌었음을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집불통의 남편과 자식들도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본질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400명을 무장하여 데리고 온 그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굳이 데려올 이유가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생을 맞이했는데 그 400명을 데리고 온 그 목적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럼 400명의 군사들은 뭐 하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은 그들도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야곱과 에서가 서로 포옹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칼과 창을 내려놓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우애 있게 보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것을 본 400명의 군사들 또한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굳이 야곱의 그 많은 사람들과 자기들이 또 피 흘리며 전쟁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참으로 안심이 되면 마음이 탁 놓인 겁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모든 것을 손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음을 감사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근심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맡으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1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강권하여 받게 하였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과 함께 떠나기를 청하였지만 야곱은 함께 떠나는 형편이 못되어 뒤따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 땅 에돔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세겜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 또 세일 땅 이러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먼저 세겜은 요단강 야복나루에서 건너서 바로 이 세겜 지역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단은 머물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해 지역 남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 세일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세겜과 에돔은 그래도 먼 거리 위에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대략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세겜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나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요, 은혜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전 것이 깨끗이 지나가고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즐거움을 향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 거듭나고 하나님께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형제들이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울고 하나님 모든 앙금이 다 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원한을 가질 수 없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며 사랑하며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